아합은 불행히도 그의 궁전 근처에 있고 부엌 정원에 편리하게 놓여있는 이웃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아마도 나봇은 왕궁 정원의 전망이나 그 생산물을 왕실에 판매하는 데 매우 유리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포도원이 없었거나 외딴 곳에 숨겨져 있었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소유가 그의 올무가 되었고 그의 이웃은 그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에 눈과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궁전으로 가는 편리한 출구인 그의 데메스네의 예쁜 추가물이 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열매를 환영하고 그 안에서 걷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봇은 아마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평생 동안 그것을 임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절대적인 재산이 없다면 그와 그의 상속인이 영원히 그를 기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로 그것을 빼앗을 만큼 폭군이 아니라 나봇에게 그 가치의 전액을 돈으로 주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공정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 대한 승리로 왕국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토 확장의 큰 이점을 슬기롭게 포기하고 이제는 한 푼의 현명함이 한 푼의 어리석음을 속죄하는 것처럼 자신의 집의 편의를 위해서만 정원을 넓히려고 열심이었다. 그의 재산의 편의를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나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사지도 않을 것이요. 덕이 있는 여인은 밭을 보고 사나니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구할지라도 어떤 것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이기심의 열매이니 마치 우리가 모든 편의를 취해야만 하고 우리로 인해 아무도 살거나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만족의 법과 제10계명의 편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반하는 것이니라. 나봇이 이 욕망에서 만난 반달. 나봇은 결코 그것과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왕자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무례하여 사소한 일로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소작인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임대 조건 중 하나였는데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희년까지만 그들의 제비에 속한 것의 일부를 서로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이 왕에게 팔리면 희년이 되어도 상속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왕에게 순종하겠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율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므로 신하가 죄 없이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봇이 지상의 유산을 하늘 가나안의 제비 뽑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자의 몰수가 될까봐 전자와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아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큰 불만과 불안.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겁고 불쾌했으며 그것 때문에 우울해졌고 침대에 몸을 던졌으며 먹지도 않고 손님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 모욕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심령은 나봇이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겪지 말아야 할 일로 그에게 한 모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평화를 의논하는 척하는 나봇의 양심의 가책을 저주하며 몰래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견딜 수 없었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움으로 완전히 병이 들었습니다. 불만은 그 자체로 형벌이며 사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죄로 영혼을 슬프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며 모든 즐거움을 시큼하게 하며 마음을 무겁게 하고 뼈를 썩게 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 부모가 되는 죄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아합은 궁전에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그 쾌적한 땅의 모든 기쁨을 누리고 왕국의 부와 궁정의 즐거움,
왕좌의 명예와 권세를 누렸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사람은 끊임없이 괴로움에 노출되며 초조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항상 초조해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남편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의 교만과 정열을 부추기고 그의 타락에 불을 지핍니다. 그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묻는 것이 그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부 관계의 의무와 애정을 모두 잊어버렸고 서로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말했지만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교활하게 숨겨서 양심적일 때 그것을 심술 굳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세벨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일어나서 빵을 먹으라. 그녀는 그에게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짐을 지고 가라앉지 말고 편안하고 쾌활하게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슬픔이 무엇이든 슬퍼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즐거움은 그것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그녀의 탄원은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이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로 자신을 버리는 것이 당신처럼 큰 왕자가 되겠습니까? 너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왕관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하찮은 일에 주목하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하냐? 내 정욕의 정부보다 나은 것이 없느냐? 아니면 그토록 부유한 왕국을 다스리시면서 이 한 포도원이 없으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비,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쁜 의미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내가 마음에 품은 어떤 신하라도 내 뜻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왕이냐? 사고 파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구걸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내 특권을 사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취하고 모욕을 당한 것을 분개하지 말고 복수하라. 내가 왕의 존엄을 지킬 줄 모르거든 나로 하여금 하게 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도록 내게 맡기면 곧 나봇의 포도원을 내게 주리니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곧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손해가 없으리라. 불행한 왕자들은 주변에 폭정을 부추기고 권력을 남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멸을 향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나봇의 죽음을 투영하고 나침반으로 삼습니다. 그의 피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더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아합에게 준 모욕을 속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땅만을 노렸다면 그녀의 거짓 증인들은 위조된 증서로 그를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약한 칭호를 설정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것을 좋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은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입니다. 복수는 달콤합니다. 나봇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야 하고 악당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치안관들에게 보낸 명령보다 더 사악한 명령을 내린 왕자는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인장을 빌렸지만 왕은 그 인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인장을 빌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한 영장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일이 행해졌을 때 왕을 기쁘게 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요컨대 그녀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렇게 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증인을 보내 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재판관들, 혐의와 증거에 따라 세컨덤 알레가 타 및 프로 바타로 가야 함. 이 부과되었을 수 있으며 그들의 형량은 범죄보다 오히려 그들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인 증인을 찾아서 스스로 복종하도록 강요한 다음 거짓으로 알고 있는 증언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의롭고 성스러운 모든 것에 대한 뻔뻔스러운 반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정직하고 명예로운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로 보았을 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뱀의 독을 가진 것만큼 뱀의 교묘함을 가지고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종교의 색채 아래서 해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 도시에 어떤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리되 기도할 뿐 아니라 저주받은 것을 찾아내어 버림으로써 피하려고 애써야 하며 너희 중에 발견되지 않은 큰 범죄자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 도시에 진노하셨다고 두려워하는 척하라. 백성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엄숙한 기회에 도시의 복지를 고려할 때 그를 반대하도록 사람들에게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나봇이 이웃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람으로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세우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수에 대해 법정에 알리고 그가 아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선포하십시오. 이토록 사악하고 끔찍한 악은 없지만 종교가 때때로 그것을 은폐하고 덮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그렇게 남용되는 것을 더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 더 악한 계획이 종교의 보호 아래서 계속되는 것을 훨씬 더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정의의 색채를 띠고 법적 절차의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그들의 단비티, 절망적인 고난자들을 고용하여 그를 암살하고 밤의 거리를 따라 가면서 그를 찌르라고 보냈다면 그 행위는 충분히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절차로 그를 파괴하고 그들의 보호가 되어야 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괴물 같은 공의와 판단을 폭력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놀라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적용해야 할 죄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것, 즉 복잡한 모독죄였습니다. 아합이 아합에게 한 대답에 마치 포도원을 부인하는 것이 왕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유로 신성한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분명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녀는 혐의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척합니다. 진실에 색이 없었지만 증인들은 그것을 맹세해야 하며 나봇은 스스로 말하거나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즉시 범죄에 대한 보편적 혐오감을 가장하여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의 생명은 몰수되지만 재산은 몰수되지 않으므로 그는 또한 왕을 모독하여 반역죄로 기소되어 그의 재산이 몰수되어 아합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안 판사들보다 더 악한 명령에 악하게 순종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이세벨의 잔인함을 두려워하거나 나봇의 경건을 미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그 명령이 명백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명령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했다. 그들은 편지에 기록된 대로 행했으며 그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묘하게 마을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였고 그의 아들들도 그와 함께 또는 그 뒤를 따라 죽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피를 조사하러 오셨을 때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음이라는 기록에서 이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 위해 몰래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계기로 1. 악인의 악함과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 놀라워합시다. 심판의 자리에서 악을 볼 때 얼마나 거룩한 분노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억압받는 무죄한 자의 억울한 경우를 애통하며 억압하는 자의 편에는 권세가 있는 반면에 위로자가 없는 억압받는 자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을 섞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냐하면 무죄 그 자체가 항상 우리의 안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 끝날 것이라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을 알지만 큰 날에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나봇이 쫓겨난 후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세벨에게 매우 무심하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라고 사마리아에서 보낸 이세벨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후 사마리아 장로들도 예후가 아합이 70 아들을 죽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예후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것은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합시다. 악한 명령으로 열등한 치안 판사들의 양심을 방탕하게 하는 폭군들은 마침내 수레바퀴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들을 위해 한 가지 잔인한 일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른 잔인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계략이 너무 잘 성공하여 아합에게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의 포도원을 점령하라. 그는 그의 장교들 중 한 명이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너무 기뻐하여 직접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서 그 재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후는 이때에 그와 비드카르가 그에게 참석한 것을 오래전에 기억하기 때문에 마치 그가 어떤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나봇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면 아합은 자신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여 우리 법이 표현하는 대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고 나봇이 범죄자로 죽었다면 범죄로 인해 몰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재산을 청구했습니다. 또는 둘 다 그에게 좋은 칭호가 되지 않는다면 이세벨의 절대 권력이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며 누가 감히 그녀의 뜻에 반대할 것입니까? 힘은 종종 오름을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고통받는 신성한 인내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을 보는 것보다 더 순수한 눈을 가지셨지만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 한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합에 대해 주어진 매우 나쁜 성격은 그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을 정당화하고 나봇 문제에서 그의 죄, 우리아 문제에서 다윗의 죄와 너무 닮은 죄를 이유로 통과되었지만 다른 많은 죄, 특히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심하게 벌하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이 독창적이고 부지런히 죄를 짓고 그것을 거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고, 즉 자신을 정욕의 완전한 노예로 만들었으며, 다른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죄에 전적으로 굴복했으며 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받기로 했습니다. 축복받은 바울은 자신이 죄 아래 팔려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불쌍한 포로라고 불평했지만 아합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죄에 팔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죄의 지배에 복종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겨 악을 행하게 하고 여러 면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범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부패의 불씨를 품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성질을 품은 그는 얼마나 불결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많은 일에서 악을 행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도덕은 하나님을 매우 자극했지만 우상 숭배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왕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을 점령하러 갔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이세벨의 편지를 가로채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위에 머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아합이 책망을 받고 그의 죄가 그의 눈앞에 정돈되었나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계급이 낮은 선지자가 그에게 친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그를 재판하고 그의 살인에 대해 그를 정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장소는 나봇의 포도원이고 시간은 그가 그것을 점령하는 바로 그때이니 거기서 그의 운명을 읽어야 합니다. 그는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고백하고 사후에 공범자로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피 값으로 산 것인데 내가 그 주인의 생명을 잃게 하였으니 무슨 유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는 부당하게 얻은 부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 포도원을 꽃밭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창자 속의 고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요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분노를 그에게 쏟으실 것입니다. 그와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아합은 엘리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를 보고 열정에 빠졌으며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대신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가 그를 미워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때 아합은 계역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와 선지자 사이의 모든 것이 좋았으나 이제 그는 재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삼은 매우 비참한 상태이며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죄에 팔아넘긴 후 자신의 거래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그를 견딜 수 없었으며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말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피했음을 암시했으며 이제 그를 보는 것이 그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벨사살에게 벽에 쓴 글씨와 같아서 그의 얼굴이 변하고 허리의 관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가난한 채무자나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장교를 보고 그렇게 당황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스스로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나니 이는 내가 악을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팔았음이니라. 참고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조만간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놀라움에 틀림없이 발견될 것입니다. 아합은 이제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나봇보다 더 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대한 공소장을 발견하고 그 악명 높은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살인하고도 빼앗았느냐? 그는 이렇게 나봇을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법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왜곡된 정의는 최고의 불의입니다. 부당하게 기소된 경우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대쉬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쉬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봇의 부당한 기소로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유권을 취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가 동산을 차지하면 죄책감도 함께 가져갑니다. 테라 트렌지쿰 오넬에 점유하고 있는 땅. 그는 그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의 집안이 망하고 불이 뽑히고 그의 모든 후손이 끊어질 것이며 그의 집이 그의 악한 전임자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며 특히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고기가 되고 들에서 죽은 자는 쇠고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개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고 아합 자신에 대해서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 피, 곧 왕의 피일지라도 그것이 교만으로 내 정맥을 부풀리고 분노로 내 마음에서 끓을지라도 오래지 않아 개들의 오락이 되리라. 이는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폭력적으로 죽고 피를 흘리며 무덤에 가야 하며 불명예가 그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 예견은 그러한 교만한 사람에게 큰 모욕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형벌은 여기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데 이는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 형벌로 인해 굴욕을 당했고
그에 따라 호의적인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합은 일종의 참회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를 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하고 강팍한 죄인이었으나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건한 마음도 떨게 하시고 가장 교만한 마음도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원하실 때 불과 망치처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은 펠릭스를 떨게 했습니다. 아합은 참회하는 자의 복장과 모습을 취했지만 그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가 충실한 선지자를 미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진실과 실체가 결여된 회개의 겉모습과 고백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합이 회개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지를 보느냐 그것은 외적인 것이었고 옷은 찢어졌지만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선자는 거룩한 의무를 외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멀리 나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로써 일종의 사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예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우상을 떠나지 않았고 포도원을 나봇의 후손들에게 회복시키지 않았으며 외적인 회개, 죄가 아닌 심판만을 애통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가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목하라고 하셨느니라. 내가 아합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느냐? 이 점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나 고정되지 않은 그의 집의 위협적인 파멸은 그의 아들의 시대로 연기되어야 합니다. 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형 집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기서 심판을 반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다른 신적 완전성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그의 선하심을 더 크게 하려 하심이니 샌버슨 감독은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불의하거나 이 중 어느 것도 아닌데도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하지 못한 자들에게서도 선한 것을 주목하라고 가르치니 그것이 있는 한 칭찬을 받도록 하소서.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때때로 오래 번영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봉사를 외적인 자비로 갚으십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거룩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 회개한 채로 그의 집에 간다면 진실한 회개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의로운 채로 그의 집에 갈 것입니다.